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좀 어렵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기록을 하는데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런 장면. 근데 그 장면보다 더 어려워요. 여기는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조금씩 보다 보면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기도 해요. 에스겔이 시기는 BC 593년에서 BC 571년경 바벨론 포로 기간 중 그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포로들을 데려가거든요. 2차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죠. 그때 쓴 걸로 보여지고 장소는 바벨론 그발강가, 그리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4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심판 예언이 되어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락 25장에서 32장으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도 있어요. 또 세 번째 단락은 39장까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네 번째 단락으로 새 성전과 새 예배 질서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이제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가 끝날 때는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그러니까 4월 5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30째 해 30이라고 하는 건 이 기준이 뭘 기준으로 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그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1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5년 그달 초닷새하고 이거는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어디에서? 네,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지금부터 표현을 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쇠 같은 것은 이제 그런 어떤 큰 쇠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나타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요. 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참 독특합니다.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보이기는 딱 볼 때는 사람같이 보여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얼굴이 몇 개라고요? 네 개. 자, 네 생물인데 각각이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났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이것이 이제 뭡니까, 좀 뒤져보면은 이 구글링 같은 걸 해보면은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제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그냥 상상만 하겠습니다. 자, 고든다리, 송아지발, 빛나는 구리. 나름대로 이 의미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고든다리는 정직함과 흔들림 없는 행보를 얘기하는 거고, 송아지 발은 힘과 안전성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나는 구리는 정결함과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내 얼굴과 날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렇대요. 어렵습니다.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러니까 각 네 개의 생물이라 그랬죠. 자, 이게 네 개의 생물은 나중에 이게 이제 스라비라고 나와요. 이제 천사로 나오는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개의 생물이 각각 있는데 얼굴이 몇 개라고 그랬죠? 다 네 개예요. 그 네 개 얼굴이 네 개인데 그 각자의 얼굴의 네 개가 모양이 다 다른 거야. 자,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사람은 이것도 의미가 다 있죠.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말하고, 사자는 왕권과 권세를 말하고, 소는 힘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독수리는 날랜 속도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둘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은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 절대적인 순종하는 이 생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물들의 모습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어려워요.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났다는 것이죠. 불과 숯불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열심을 얘기하는 거고,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즉각적이며 두렵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생물 사이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14절에서 그 생물들은 모두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할렐루야. 번개같이 왕래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네 생물까지 설명해요. 자, 1장은
이 네 생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일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어요.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으로 곧게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묵상 포인트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갈망하며 포로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두려움과 경외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민첩한 반응이 내 삶에 있는가? 천사들처럼. 또 나의 삶의 방향은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오늘 곧게 움직이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에 열심과 순결함, 일치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